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가장칠언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마주치게 됩니다. 짧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임종을 하십니다. 거의 가까웠을 때 이제 물값이 다 흘리시고 정말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정말 죽음의 상태에 이를 때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 참 이 가장칠언의 말씀이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곧 있으면 숨을 거두시는 주님께 고통은 단순히 목마름의 고통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렇게 말씀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실수로 아니면 어떠한 정말로 재수가 없어서 지게 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요한복음의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 이 가장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단순히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그러니까 목마르셔서 정말 목마르셨죠. 그렇지만 그 여러 고통 중에 왜 입술을 벌려 목마르다 하셨을까? 여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주목하여 보시면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다 이루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그 목마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날씨는 사막 기후 아닙니까? 햇빛이 내려져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가 정오 12시입니다. 근데 이 정오 12시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물동이를 든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한 10배나 아니요 100배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픔과 슬픔의 역사,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역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를 들고 정오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니 정오에 아무도 도나다니지 않는 그 뜨겁고 땡볕이 내리지는 시각에 왜 이 수가성 여인은 홀로 물동이를 들고 나왔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여인들은 서로가 3, 4, 5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서늘해진 오후 시간을 찾아서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왜 이 수가성 여인은 홀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여인,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사회 속에서도 무시당하고 천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 본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알았기에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정오에 홀로 그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시각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각에 이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앉아 계셨다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좀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렇게 이 우물이 깊고 당신은 우물을 기를 도구조차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좀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기르러 나온 물,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명절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골자가 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배고픔, 근원적인 공핍함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가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여러분, 이 태초에 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성경, 구약 전체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와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계셨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궁창에 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실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물을 하나의 바다로 육지가 드러나게끔 모이실 때도 예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에 강과 시내와 개울과 연못의 물을 만드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출애굽 생활 동안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터져 나오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아니, 모든 세상의 물과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분께서 왜 목마르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마를 수 없는 분이 목말라짐으로,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는 분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신 사건,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은 왜 목마르십니까? 결코 목마를 수 없는 생수의 근원이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부욕해 하며 풍성케 하시는 부욕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왜 목마르시고 왜 궁핍하시고 왜 가난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가난함, 근원적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회심한 사람, 예수 만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는 그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되어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근원적 즐거움이 되시는데 예수 안에서의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고 도박과 술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 쾌락에 빠져 중독된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직분을 쌓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여전히 돈에 매여 더, 더. 아니, 충분히 잘 살고 계신데 끝없이 모으고 끝없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 번 했으면 견딜 수 없어 잠을 못 자고 교회 난리겁석을 치르는 분들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난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인정받았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노예의 근성을 갖고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인 내 안에 기쁨과 쾌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쾌락에 목매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기에 더 이상 내가 통제하려는 힘에 목말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렸기에 돈돈돈하며 더더더하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가상칠언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절대로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 목말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그 근원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되돌아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책도 쓰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칭찬받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상칠언에서 목마르다. 그 목마름, 나를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나에게 부욕해 하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에게 참된 부요가 되시려고, 참된 기쁨이 되시려고, 참된 안정과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근원적 목마름, 그것이 해결됐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성만찬, 우리 성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반에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살갑기를 함께 받는 성마찬도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정금일 예배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가장 실현의 이 말씀. 하나님 주님의 그 부유함, 절대로 목마를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실 수 없는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가난함,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먹어도 마셔도 끝없이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일진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근원적 목마름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먹어도 마셔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해방을 누리도록 예수 안에서의 참된 부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못들 뵙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